네,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우리 4절 말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께 근본을 바꿔라.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말은 여러분들 위로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떠한 문제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 위기를 만났을 때 어디로 돌아가면 됩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네,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요, 내가 정한 대로 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짜도요 안 되는 일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확실하게 믿고 있고 확신하는 것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틀릴 수도 있어요. 예. 저는 예전에 우리 와이프가 없으니까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결혼할 줄 알았어요, 그 사람하고. 저는 그때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야, 그때 그렇게 되면 진짜 골치 아플 뻔했다. 예. 그때는 저는 그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대학생 때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뭐 이게 뜨겁게 막 연애도 하고 사랑도 하잖아요. 마치 그때요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요 아니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야 그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다 필요해서 만나게 하셨고 또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내가 맞다 이것도 틀린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믿음으로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우리 지난주 우리 강단의 말씀이 교회의 분쟁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게요 아주 초대교회가 근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이 자기들끼리 신앙생활할 때 몰랐다니까요. 전통과 율법 지키는 게 당연했잖아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이 전통과 율법이 걸리는 겁니다, 자꾸. 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크게 싸웠어요. 얼마나 크게 싸웠냐? 진짜 교회가 반쪽으로 쪼개질 만큼 크게 싸웠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오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다시 근본으로 돌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교회가 있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냐?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초대교회가 완전 근본으로 돌아가면서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지게 됐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게 아주 이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위기가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이 속에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들 시작하시면 돼요. 예. 그래 나 안 되는구나. 내가 새롭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새로운 응답과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우리 원단 메시지 2강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이제 25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은 당장 뭐가 회복됩니까? 여러분이 바로 보좌의 축복, 이게 우리의 배경이잖아요.
이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첫 번째, 여러분들은 복음의 플랫폼이 됩니다. 네. 자, 이번에 우리 어린이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그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아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여러분,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정거장이라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기차를 타려면 기차 플랫폼을 가야 되고, 버스를 타려면 버스 플랫폼을 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복음의 플랫폼이다. 이 말은 뭡니까? 세상에는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이 필요하지만 특히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서 누구에게 갑니까? 복음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복음의 플랫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이번에 원단의 말씀, 우리 송구영 씨 말씀처럼요, 3가지 개인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플랫폼을 준비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주변에 영적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어제도 저희 어머니께서 급하게 막 전화 오셨더라고요. 지금 기도해달라고 해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 갑자기 귀신 들려갖고 지금. 네. 여러분, 그런 현장 있잖아요. 완전 영적 문제 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 이제 사임하시고 이제 평신도로 지금 지내시는데 똑같아요. 계속 현장 가시고, 예, 전도운동 하시고, 계속 교도소도 들어가시고, 뭐 여기저기 지금 현장 가셔서 오히려 더 풍성하게 지금 복음운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영적으로 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요, 당장 여러분의 현장에 복음이 필요한 것들이 보이게 됩니다. 네. 여기 이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중에요, 다 가지고 있는데 복음만 없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의 플랫폼으로 보내셨다. 이제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 25로 시작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기도의 파수망대가 되는 겁니다. 네. 이 파수망대라고 하는 말은 적군이 오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와치타워라고 그러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파수망대입니까? 바로 영적인 파수망대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힘이 없어서 재앙 만나고 포로됐습니다. 그리고요, 속국되었어요. 이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를 영적인 파수망대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덕평에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요, 마장이라고 하는 곳에 전도 캠프를 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저랑 같이 캠프팀이 됐던 분이 이제 저희 반이 그 임마누엘 서울교회 일본 담당하시는 그 사도하라 쇼고 목사님 계셔요. 네. 그분하고 저하고 그리고 제 친구들 몇 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매주마다 그 현장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누굴 만나냐면은 무당 아들집을 무당의 아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무당 아들. 무속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더니 자기도 이해는 한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자기가 이거 그만둘 수 없대요. 그런데 자기는 이거 그만둘 수 없는데 우리 자녀한테는 내가 이거 물려주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무속인의 아들을요, 집중으로 매주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네. 계속 예배 드리면서요, 같이 포럼하고 나누고 하는데 이제 방학할 때가 된 거예요. 방학. 그러면 제가 이제 방학을 하면 거기 우리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다들 어느 사람은 전라도에도 살고 어떤 사람은 경상도에 살고 어떤 사람은 서울에도 살고 저는 이제 안양에 살고요. 그러니까 방학 동안에는 그 지역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도사니까 교회 사역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교회 중심. 네, 교회 중심 해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를 이제 못 가게 된 겁니다. 이제 방학이니까 저희가 3개월 뒤에 오겠다고. 3개월 뒤에 갔는데요. 그 아들이 자살한 거예요. 그 사이에. 저는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 3개월 사이에 자살했어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희가 진짜 눈물로 회개했다니까요. 야, 이거는 너무, 물론 우리가 막 가서 했더니 뭐 그랬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주권이지만 참 마음 아프구나. 우리가 야, 이 파수망대가 이런 거구나. 제가요 그걸 하나 확인했다니까요.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예. 몇 달 전만 해도 같이 말씀 나누던 사람이 자살했다니까요. 야, 참 이런 일이. 그리고 제가 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그때도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밥 먹으러 갔는데요. 보니까 제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어디서 봤지 이분을? 막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옛날에 그 대학 지교회에서 같이 전도운동했던 제가 형님을 거기서 만난 게 된 겁니다. 참고로 이분은요 엘리트 집안이에요. 부모님이 다 치과 의사 선생님이에요. 이 형님도 이제 의대는 못 갔지만 이제 그쪽 관련해서 이제 전문성을 준비하는 사람이고요. 사람이 성격이 되게 좋았어요. 막 호탕하고 막 잘 웃고 제 기억이 아주 인상 깊게 남았던 형님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상해가지고 신학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 나 알겠냐고 했더니 누구냐? 저 나 민호 나 몰라? 했더니 한참 생각하다가요. 이제 알아보는 거야. 야 민호야 반갑다 이러면서요. 형 그동안 어디 간 거야? 내가 못 봐가지고 했더니 뭐 군대 갔다가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형 여기 신학교에 왜 왔어? 했더니 그냥 여기 은혜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런가? 근데요 제 뒤에 있는 제 선배님이 야 민호야 너 쟤 알아? 그러니까 예 저 잘 알아. 옛날에 같이 훈련 받고 같이 어울렸어요. 했더니 쟤 지금 귀신 들렸어. 깜짝 놀라. 귀신 들렸다고? 예, 쟤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부모님이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신학교로 보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말씀이라도 들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딱 온 겁니다. 근데요 희한한 소문이 그때부터 학교에서 도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 도냐? 밤에 누가 자꾸 산에 올라가 있대. 산에 뛰어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형님이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자기는 기억이 안 난대요. 자기는 분명히 침대에 누웠는데 눈을 떠보니까 산 정상에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무섭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좀 도와주고 했어야 되는데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저희 또 현장이 또 있잖아요. 또 내 교회 중심 현장 중심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신경을 잘 못 썼죠. 어느 날입니다. 그 저한테 알려줬던 그 선배님이 얘기 들었냐는 거 못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요 막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진짜 제가 그때도 많이 울었다니까. 야 이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왔을 때 좀 도와주고 좀 챙겨주고 내가 좀 이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진짜 이 형님 붙잡고 기도라도 정말 간절히 했어야 되는 건데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요. 예. 여러분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파수망대예요. 우리가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흑암이 밀어닥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산업의 현장을 누가 지킵니까?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딴짓하고 있고 우리가 놀고 있고 우리가 잠들고 있으면요 그 사이에 흑암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현장을 파괴시키고요 아주 이 재앙과 저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파수망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237 선교할 안테나입니다. 이제 이게 이 응답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있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237을 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안테나는 뭡니까? 소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소통이 돼야 돼요. 네.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면은 여러분을
이 영적인 세계하고도 소통이 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았는데 이해 안 되는 일 많잖아요. 어떤 막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막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보니까 어떤 한 검사 이런 분들은요, 막 지하철에서 여성 막 이상하게 막 사진 찍고요, 이래 갖고 잡혀가지고 조사받아 보니까 검사예요. 네, 사람들 조사하고 취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검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상한 짓해서 잡혔더니 판사고요. 예.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빌딩에서 떨어져 자살하기도 하고요. 대통령 자살하고요.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파수망대로 세우셨고 안테나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네. 그래서 이 안테나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상태입니다. 네.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반드시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내가 만약에 복음 아닌 다른 데 계속 집중하게 되면요, 여러분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계속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의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받는 응답은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더니 성공했다,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불신자들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그렇습니다. 새롭게 시작하시면 돼요. 문제가 왔다? 아니요. 새롭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거기다 우리 믿음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고 무엇하기를 원하실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언약 붙잡고 시작하시면요, 여기에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야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부가 받을 아주 중요한 응답입니다. 네. 자, 이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을 진짜 누리기 위해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25의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하네요. 그렇죠? 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가장 가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서 예배를 통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을 회복해라. 첫 번째가 여러분들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예,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요.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키게 돼 있습니다. 네. 제가요, 우리 애들이 이제 좀 크니까 이제 거짓말도 못해요. 이제 대충 이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그래도요, 이제는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그때 약속했는데 아빠 이러면서요, 왜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 안 사줬냐고. 이제 저기 할머니도 사주시고 삼촌도 많이 사줬거든요. 저희도 이제 묻어가려고 쓱 했더니 근데 아빠는 왜 안 사주냐는 거예요. 사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부모는요, 자녀가 약속 가지고 얘기하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러면 하나님 꼼짝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여러분 말씀 못 잡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나와 약속하는 시간입니다.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배에서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기도. 특히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 대표 기도자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 김승원 우리 청년이 하나님 앞에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승원이가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예. 이 사람이 그냥 앞에 섰을 뿐이지 우리가 함께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대표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좀 기도가 좀 길다. 기도가 잘하네. 쟤 틀렸네. 우리 어린이들은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도에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모아서 하늘 보좌의 금양로로 담아서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요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찬양. 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찬양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존귀한 행동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이 찬양팀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찬양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구나.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마음을 담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높이 들림 받으시옵소서라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조금만 일찍 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가요 헌금입니다.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죠. 네.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어떤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야 이제 교회 가자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는 교회 못 가요. 왜? 저는 돈이 없거든요. 교회 가면 돈 내야 되는데 저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회비 내니? 헌금은 그런 거 아니야. 예전에요 제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자기는 교회 가면 10만 원씩 헌금을 한대요. 이유가 있대요. 왜냐? 어디 공연장 가도 한 10만 원 이상 돈 내는데 가가지고 이게 성가대 소리 들으면 좋다는 거예요. 교양에 좋대요. 그분 말이 그래요. 오늘 음악이 좋네. 그리고 목사님 좋은 얘기 해주시네. 야 내가 세상 가서 공연을 봐도 10만 원 내는데 내가 10만 원은 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자기는 매주마다 10만 원씩 헌금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 무슨 말이냐? 하나님 이 예물 나에게 주신 이 경제는 내가 벌어서 갖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벌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이게 많이 드린다, 조금 드린다 이게 아니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우리가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도요. 이게요. 아주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에 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돈이 30만 원이었어요. 그때 시급이 3,200원이었나? 그랬는데 30만 원 헌금을 월급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11조 드린다 그러면 3만 원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3만 원을 못 내겠는 거예요. 3만 원을. 30만 원에서 3만 원 내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잠깐만 교통비도 좀 생각해보고 잠깐 통신비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띄고 저거 띄고 하니까요 이 3만 원을 못 내겠는 거예요.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네. 야 이게 뭐라고? 여러분 사실 큰 돈이 아니잖아요. 물론 어떻게 보면 큰 돈이지만 사실 그렇게 큰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요
야, 이 3만 원은 못 내겠는 거예요. 제가요 3만 원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야, 그래서요 여러분 이게요 아주 영적 싸움입니다. 네. 이 헌금은 진짜 여러분 흑암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과 산업과 학업의 재앙을 무너뜨린 이게 아주 예물의 축복입니다. 네. 돈 내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영적인 싸움이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 그래서 여러분들 예물 드릴 때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께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산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경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예. 우리 유초동부에도요. 제가 이거 축도하면 따라하는 애들 있어요. 있을지어다. 막 깐죽깐죽하면서요. 또 목소리도 약간 이렇게 거룩하게 막 이러면서요. 네. 이 축도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주시지 못하니까 이제 목회자들에게 그런 권한을 축복을 주셨어요. 그런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축복을 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줄 내가 축복한다라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 축도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야말로 나에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요. 아주 중요한 우리 예배의 축복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요 이제요. 세 가지 오늘 속으로 여러분은 개인 예배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따라, 날마다 기도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응답 속에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제 사문을 속으로 집중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저도 진짜 어려움 만나면요 순간적으로 저도 이게 머리 쓴다니까요. 야, 이거 어떡하지? 네. 야, 이거 되겠나? 네. 그러다가요 여러분들 한 개 만나요. 안 돼요. 제가 많이 느낀다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제가 이제 개척하신 지 한 10년 되신 분에게 선배님 어떻게 목회하실 만합니까? 10년 됐으니까요. 죽을 맛 더 힘들다는 거예요. 10년 됐는데. 근데 왜 힘드냐?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힘들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 꼬셔가지고 막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진짜. 그러면은 승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산업도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학업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는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25의 응답으로 도전하자. 25 응답 주시는 그 축복 속으로 하나님이 나를 복음을 누리는 개인화 속에 들어가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정말 나를 살리는 이 축복 속에 들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237 치유 서밋을 살릴 지도자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부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대학 청년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정말 보호자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